하나님 말씀 신명기 4장입니다. 신명기 4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4장.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지역에서 지금 감사하게 동문 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있고요. 또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이 모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큰 일, 또 앞으로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큰 언약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자칫 속을 수가 있습니다. 뭔가 우리가 크게 해야 되고 많은 사람이 모여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요구하시지 않고요. 하나님이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마음의 소원으로 붙잡은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오늘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이 우리 인천 지역의 동문 전도학교와 또 많은 동문 전도 운동을 일으키고 결국은 이를 통해 지금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이 사실상 이제 차세대 전도 운동을 일으키는 이 복음이 한 세대로 또 한 세대의 운동으로 끝나지 않고 어떤 한 영향력 있는 지도자와 그 지도자가 있는 동안에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결국은 그냥 그 시대를 조금 영향을 주고 갔던 그런 운동이 아니라 이제 다음 세대까지 운동이 지속되어져서 세계복음화 되어지는 그 언약을 이어가야 되는 중요한 사명을 가진 거죠. 그래서 그런다고 볼 때 오늘 우리의 모임이 크다 작다 이걸 떠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임이다. 저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 이 부분을 놓쳤기 때문에 사실 신명기 우리가 6장 우리 후대들 언약을 심을 때 말씀하는데요. 이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고 또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요.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그런데 중요한 건 광야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거의 얼마 지나지도 않았죠. 여호수아가 죽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를 봤던 그 다음 세대, 그러니까 그 당대의 세대, 부모들이 또 그들도 사실은 광야에서 부모들의 그 불신앙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전부 그 부모들이 광야에 뼈를 묻는 광경을 봤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이제 그 세대가 결국은 여호수아와 함께한 그 다음 세대, 함께한 세대까지는 여호와를 알았지만 그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그렇게 이야기 사사기 2장 7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결국은 뭐냐, 이 전도운동이 당대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냥 한 세대 운동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운동이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도록 우리가 섬겨가는 그 일에 가장 중요한 우리 목사님들, 어쩌면 남은 자 중에 남은 자죠. 그리고 또 신학생들, 많은 랩런트들이 있고 많은 전문성을 가지고 앞으로 로마서 16장의 언약과 이명계약을 붙잡고 달려가고 있는 많은 예비 중직자들과 또 예비 사명자들이 있는데요. 결국은 그들을 말씀으로 지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방향을 잡아줄 사람은 목회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학생과 신학교를 위해 기도하는 건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이건 우리가 내 개인적인 이익이 있다 없다 그걸 떠나서 중요한 사실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 이익, 자기 생각의 어떤 계산에 맞지 않으면 별로 움직이지 않거든요. 사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고
저는 잘 몰라요. 사실 동문이 중요한 것도 몰랐고요. 그 이전에 동문 이전에 동기가 중요한 것도 몰랐어요. 같이 배웠던 동기들이 있잖아요. 나는 그런 동기의 소중함도 잘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불가항력적으로 목회에 전에 이제 부교육자를 사임을 하게 됐거든요. 이제 목사님은 3년만 돌아보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제가 이제 교회를 나오게 됐죠. 이제 3년만 돌아봐야 되는데 3년을 어디 가서 돌아봐야 됩니까? 근데 목사님은 3년만 돌아보고 와라 하고 나를 이제 보내주셨는데 영원히 돌아갈 기회가 없으려 제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근데 그때 보니까 참 제가 목사라는 걸 그때 조금 느꼈어요. 야, 예배하는데 강단이 없으니까, 야, 힘들대요. 그런데 우리 동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수요일마다 자기 교회에 와서 수요 예배 강단을 맡기는 거예요. 수요일마다 저한테 하라는 거죠. 근데 그분도 사실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성도들이 저 때문에 영향받을 수도 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예, 저 목사님이 설교 더 잘한다, 막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근데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요, 우리 동기 목사님인데 수요일마다 와서 이유 없이 그냥 예배 인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배 인도를 하는데요, 야, 진짜 살겠대요. 말씀을 심부름 하는 목사가 목사의 말씀 심부름하니 강단이 없으니까, 야,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때 잠시지만 그때 그 말씀을 심부름할 수 있는 강단을 내어주는 그 동기, 야, 내려서 거기서 보면서요, 아, 동기가 소중하구나 이런 걸 그때 조금 느꼈고요. 어쩔 수 없이 제가 이 동문도 사실은 동문 RTS 저는 사실 목회할 생각도 없었기 때문에 동문에 대해서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저에게는 그런 개념 자체가 없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어느 날 느닷없이 제가 목회를 이어받게 되어서 교회를 섬겨가는데 참 어렵대요. 또 어렵다고 말도 할 수 없는 게 뭐냐 하면 한 번도 목회를 하겠다는 생각을 안 해봤기 때문에 계산도 안 해봤고 목회를 이렇게 해야지겠다는 계획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이게 그런갑다 하고 살아가는데 좀 힘들더라고. 감당이 좀 어렵고요. 근데 그때 지역에 있는 동문 목회자들이, 많은 동문 목사님들이 참 눈에 보이지 않게 힘을 주고 또 와서 캠프하고 이렇게 하면서 힘을 조금씩 주는데, 야, 진짜 힘나는 거 있죠. 그래 제가요, 동문의 소중함을 조금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아무 능력도 없는 제가 이제 우리 지역에서 한 사람 정도는 동문하고 좀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된다 그러면서 그나마 그래도 동문 중에 개교회를 움직이고 있는 담임 목회자 중심으로 좀 가야 되기 때문에 정동훈 목사가 동문 임원 좀 맡으라고.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동문 임원 처음에 부총무로 들어와 앉아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총무 목사님 얼마나 일 잘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부총무로 들어와가지고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냥 그 자리 세우고, 동문 놓고 기도하고, 또 동문 헌금해야 될 때 그냥 헌금하고, 이러면서 사실 저는요, 총무 일 하나도 안 했어요. 그리고 2년 지났어요. 그랬더니 느닷없이 또 부회계 하라고 그래요. 부회계? 아무것도 안 하고 부회계 2년 했습니다. 1년인가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저를 회계를 시켜요. 저는 부회계일 때는 회계가 다 일 다 했고요. 제가 회계일 때는 부회계 일 다 시켰어요. 저는 사실 일 하나도 안 했어요. 정말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데 제가 그 동문 임원을 좀 섬기면서 해오는 동안, 아, 동문이 소중하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저의 자신의 정체성도 알게 되고 보게 되고. 그러니까 오늘 여기 서기까지 저는 제가 계획한 게 하나도 없고요. 정말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것들을 확인하게 되는데, 누구보다 이 동문 전도운동이 지금 이제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음 세대의 이 복음운동을 이어갈 수 있는, 이 복음의 바통을 전달할 수 있는 어쩌면 마지막 사명 아니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런 중요한 역할과 그 지금 시대적인 요청 속에 우리 동문 목회자들과 또 우리 목사님들과 교회와 또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중직자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좀 제가 가능한 한 기도하면서 좀 렘넌트 운동에 대한 부분을 놓고 교회 안에서 이런 아이들 좀 렘넌트 운동을 놓고 또 그 시급함을 좀 놓고 같이 좀 소통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목사는 어쩌든 제가 이제 목사가 되고 보니까 그래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목사가 흔들리면 다 흔들리는 거 있죠. 그래서 나만 안 흔들리면 교회는 안 흔들리는 것 같아요. 내가 흔들리는 목사다? 흔들리는 교회. 내가 갈등하고 있다? 갈등하는 교회. 내가 시험 들어있다? 시험 든 교회예요. 내가 병 들어있다? 병든 교회예요. 그 기준이 어디냐? 목사가 병 들어버리면 다 병 들어버리는 거예요. 목사를 통해 전달되는 메시지와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심부름을 해야 되는데 이 목사가요 동기에 가득 붙잡혔으면요 동기 가득한 교회, 생명 가득한 교회가 아니고 동기 가득한 교회가 되어버려요. 이 목사의 위치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목사가 가지고 있는 그림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목사가 가지고 있는 이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제가 목사 같지도 않은 제가 목사가 됐습니다. 또 목사를 하려고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저는 목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제가 목사라는 사실을 깨닫고 보니까 너무 감사한데 어떻게 내게 맡겨주신 교회와 한 성도와 한 영혼을 또 한 명의 렘넌트를 제가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세워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했거든요. 너무너무 힘들고 사실은 솔직한 말로 정말로 육신적으로 감당이 안 돼요. 그래 하나님이요 제 힘을 다 빼놓고요 저는 지금 감사한 게 너무 힘든 게 은혜였어요. 그래가지고 힘들어가지고 내 손가락도 움직일 힘이 없을 만큼, 그러니까요 뭐 맞설 힘도 없고 그런데 중요한 거 그게 보니까 은혜라. 그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는데 저는 유 목사님 말하는 평생의 마스터 플랜, 내가 내 목회를 해나가는 중에 내 평생의 그림, 하나님은 그 속에서 다 그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거 있죠. 목회자에게 그림이 있어야 됩니다. 목회자의 언약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목사가 가진 언약을 성도와 중직자가 품게 되죠. 그래서 모든 성도와 중직자가 이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사도 바울이 가진 이 언약 하나, 이거에다가 뭘 걸어버리냐? 인생 전체를 들여도 아깝지 않을 이유를 붙잡은 그걸 깨달은 중직자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신 거죠. 목회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있다면 그 언약을 이룰 중직자를 하나님은 분명히 붙여주시고 그 일을 이루어갈 제자들을 붙이시는 거죠. 여기에다가 오늘 이번 주 우리 목사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올인할 수 있는 제자들이 나와야 된다. 하나님 그 제자들을 준비해 놓으셨거든요. 우리가 찾아가면 안 되고 찾을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이 그림을 가진 목회자에게, 전도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생을 걸고 복음을 위해 올인할 제자들을 붙이신다고 믿어요. 그래서 교회의 목회자가 가진 그림이 성도의 언약이 되어지고요. 목회자가 가진 언약이 성도의 인생을 걸만한 이유가 되어지고, 그 속에서 이제 우리 렘넌트들이, 후대들이, 이런 목회자와 이런 중직자와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이제는 후대들이 일어나고 살아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뭘 준비하라 그랬냐? 힘을 준비해라 그랬습니다. 힘을. 세상에 나가기 전에 힘을 준비하고 나가라. 어떤 힘을 준비합니까? 복음의 능력을, 기도의 능력을, 전도의 능력을 준비하고 세상에 나가야 된다. 이 영적 섬이시고 기능섬이시오. 실제로 현장에 문화서밋의 준비를, 아마 우리 인천에 있는 동문 모든 목회자들 교회가 이런 하나님이 그림 속에서 복음을 위해 심부름하는 교회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쩌면 이 그림을 좀 붙잡았는데 어쩌면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의 그림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다른 그림을 그릴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어느 날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바라보는데 내가 가장 먼저 한 사람 한 성도에게 뭘 해야 되겠냐. 자, 그리고 다른 사람 이전에 내가 뭐부터 돼야 되겠냐. 그 첫 번째가 뭡니까? 나 자신이 복음 누리는 것부터요. 내가 복음화되는 것부터요. 내가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 되는 것부터. 또 내가 나를 만나는 한 개인을 이 복음으로 충분한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그 일을 위해 내게 맡겨주신 성도 한 사람과 렘넌트 한 명을 이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 복음의 가치를 회복하는 것부터 심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저에게 나온 답이었습니다. 두 번째, 나는 복음이요. 나는 그리스도로 끝났어. 그런데 그리스도로 끝낸 사람들이 교회에 와 있는데요. 교회에서 싸워요. 그리스도로 끝났는데 싸워. 그러니까 끝을 내놓고 싸우는가 봐. 그래서 교회 회복이 돼야 되겠구나. 이게 뭐냐? 함께 갈 수 있는 게 가장 큰 능력이라 그랬거든요. 복음을 가졌으면 이 복음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각자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셔서 부르신 사람들이거든요. 이제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가 이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로 발견되어져야 되거든요. 예. 위드가 임마누엘로 누려져야 되거든요. 나만 복음이 아니고 나만 구원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대에 복음이 희미해져가고 복음이 사라져가는 이때에 이 복음 회복하라고 우리를 하나로 한 몸으로 묶어주신 게 교회거든요. 그렇죠? 눈에 안 보이는 복음이 나를 살리고 또 나와 맞지 않는 것 같지만 나하고 안 맞는 사람이지 하나님하고 안 맞는 사람 아니거든요. 맞아요, 안 맞아요? 이 사람이 나하고 안 맞아요. 그런데 뭐냐? 하나님하고는 맞다니까. 그 증거, 하나님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고 구원 얻게 하셨다니까. 구원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구원은 사람의 사역이 아니잖아요. 한 개인을 향한 영원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성취된 게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의 구원 아닙니까? 그렇죠. 그 구원은 내가 한 거 아니거든요. 근데 교회에요. 나하고 안 맞는 사람이 와 앉아 있을 때요. 나하고 안 맞는 것이지 하나님과 맞다니까요. 그러면 그게 깨달아지면 뭐냐? 나에게 필요한 사람으로. 아멘? 우리가 같이 서로에게 필요한 사람으로 하나님 발견되어지는 게 교회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요. 무너지더란 거예요. 보면서 교회 회복하는 거예요. 교회의 가치를 알고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 때 나의 가치가 깨달아지는 거거든요. 맞습니까? 저 성도가 소중해질 때 내가 소중한 사람이 돼요. 왜? 내가 교회니까. 그래요. 한 사람도 교회는 그래 쓰레기가 없다고 쓰레기통도 없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때 보는데요. 너무너무 소중한 거죠. 교회를 배우게 해주셨어요. 저는 사실 어릴 때요. 목사님 교회가 한 몸입니다. 막 이렇게 말하는데 니나 몸이다. 이러면서 솔직히 말로요. 가끔 목사님이 미울 때도 있었거든요. 제가 목사님 이쪽에 앉아가지고요. 제가 성가대 지휘하고 그럴 때 앉아가지고 목사님 째려보고 있었다니까요. 제가 그랬던 사람이에요. 솔직히. 목사님도 너무 친하다 보니까 형님 갖고 막 이런 거 있었어요. 그래요. 목사님 진짜 저런 말 안 해도 되는데 하면서 이렇게 막 목사님 막 제가 째려보고 그랬다니까. 나중에서 깨닫게 됐지만 여러분 교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거든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우리가 하나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임마누엘이라는 말이요 너무너무 커요. 임마누엘이라는 말 이건요 전부예요. 임마누엘은 하나님의 소원이었다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뭔 줄 압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소원이에요. 아멘. 우리의 소원도 그렇게 해요. 우리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내 소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별 계획이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제 소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있고,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 속에 있고, 오늘도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속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내 소원이라니까. 교회. 저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화 됐다 할지라도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막 결론 내렸다 아무리 말해도 교회 와서 함께 못 가면 그만큼 그 사람은 치유 대상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계속 함께 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걸 위해서 팀사에 가고 그걸 위해서 기도해주고 계속 모르게 눈치채게 왜 그렇게 함께 못해 그러면 삐져불거든요. 어때요? 조용히 함께 할 수 있도록 이 해가지고 말해 이렇게 해가지고 돌려 말해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뭐냐 이제는 복음이 결론을 가지고 이제 이 교회와 하나님이 누구보다 먼저 현장에 불신자를 살리고 현장에 죽어가는 사람 당연히 살려야 되지만 교회 안에 하나님이 붙여주신 한 사람과 목회자와 온 교회와 성도들과 함께 가는 비밀 속에서 참된 나를 발견하고 나의 것을 찾고 이제는 뭐요? 전도와 선교를 품는 한 사람으로 세우는 거죠. 전도하고 막 선교하고 그거 말고요. 이 복음과 전도,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렇죠?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 얻게 하기를 기뻐하셨다. 작년에 선교대회 주제곡을 좀 썼는데 미련한 자들이라는 단어가 미련한 게 많이 나왔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한테 불만을 이야기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게 제일 은혜됐는데 나는 그걸 위해서 쓴 건데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미련한 십자가. 여러분요, 미련한 게 세 가지 있습니다. 십자가, 복음, 전도. 세상이 미련하게 보는 세 가지예요, 이게. 우리에게 능력이 세 가지 있어요. 그게 뭡니까? 복음, 십자가, 전도입니다. 안 믿는 사람한테는 미련한 거예요. 그런데 뭐요? 믿는 사람에게는 최고의 능력이에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래야 한 사람이 전도와 선교를 품을 수 있도록. 현장에 못 나가도 돼요. 우선 전도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 그리고 이제 현장에 실제로 증인으로 설 수 있는 한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세워가는 거죠. 전도의 가치를 깨닫고. 현장에 이제 현장에 하나님의 원내스를 찾으러 가는 게 전도라고 안 했습니까? 나에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원내스를 누리고 이제는 현장에 하나님이 이 방치되어 있고 버려져 있고 지금 하나님의 언약을 기다리고 있는 복음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원내스를 그걸 찾으러 가는 게 전도죠. 한 사람을 여기까지 갈 수 있도록. 그리고 나서 뭐냐? 자, 예를 들어 교회가 이런 그림과 이런 분위기 속에서 교회가 이제 그럼 되어져 간다. 그럼 반드시 누가 살아나겠습니까? 후대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이 복음을 받고 구원 얻어서 열심히 신앙생활도 하고 전도도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 후대에 대한 언약을 놓치면 안 되거든요. 이제 다음 세대를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다음 세대라는 단어를 참 때로는요 이 단어만 나와도 혼자서 눈물 흘릴 때가 많거든요. 다음 세대, 후대, 그렇죠. 이제 한 사람이 다음 세대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고 그런 제자가 되도록 세워내는 거. 아멘. 우리가 목회하면서 뭐 많이 하겠습니까? 부흥 당연히 시켜야 되겠고 많이 모이게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한 성도가 여기에 대한 답을 내려고 이 가치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돕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는 뭡니까? 이 시대의 문화를 보고 진짜로 흑암으로 뒤덮여가는 전 세계 문화를 바라보면서 이 3단체가 주도해가는 이 시대의 문화를 바라보면서 진짜 하나님 앞에 이 세계복음화에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고 내 인생을 드리는 헌신을 해낼 수 있는 그런 한 제자로 중직자로 세워낼 수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저는 이제 이게 저 5가지 저 개인적으로는 제 목회의 그림입니다.
저는 그래요. 근데 보니까 이 뭐 다락방 운동이 이 운동이라. 저는요 결론이 그렇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류 목사님과 함께 류 목사님 제자로 제가 스승으로 모시고 류 목사님 우리 한시대 전도자로 모시고 살아가는 동안에 류 목사님 통해 주신 전도운동의 그림을 내 그림 삼으면 될 거 아니냐. 뭐 특별하게 대단하게 내가 또 그림 그릴 필요가 있겠냐. 진짜 복음운동하고 전도운동하는 우리 모든 동무 목회자들과 교회들은 전부 류 목사님이 가진 그림대로 우리가 같이 가면 되는 거 아니냐. 20가지 전도 전략 그거 실현하고 하나님 앞 병답 받고 62가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누리는 비밀 가지고 내가 살고 내 곁에 있는 성도들을 힘을 주고 살려가면 되는 거 아니겠냐. 너무 단순합니까? 저는 목회에 대한 그림이 없다니까요. 그림이 없었다니까요. 근데요 저는 지금도 우리 성도들한테 이 이야기하면요 지금 제가 이렇게만 이야기를 했죠. 똑같은 메시지를요 또 이야기하고 또 다르게 또 이야기하고 또 적용하고요. 저는 지금도 이야기를 하면은요 서론이 너무 길어져 버려요. 그래가지고 우리 성도들 근데 감사하게 요즘은 교회 5가지 그림 방향 완전히 성도들한테 다 각인돼 본 거 있죠. 여러분요 많은 거 하고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 제가 전라북도 고창에를 갔는데 진짜 작아요. 뭐 광주 광역시 좀 있다가 뭐 들어가 봤으니까 그나마 그래도 광주는 좀 크잖아요. 그나마 고창에를 들어갔더니 이 끝에서 저 끝에까지 차로 5분이면 다 끝나버려. 자전거 타고 다니면요 그나마 달릴만하고 좋아. 근데 이 끝에서 저 끝까지 5분이면 다 끝나버리고 밤 8시가 되니까 불이 다 꺼져 버리더라고. 조용해요. 처음에 들어가지고 죽을 뻔했습니다. 너무 힘들더라고. 그래 이제 목회 섬기고 이래 하는데요. 저는 사실 막 내가 호남을 살리고 호남을 섬기는 호남의 렘넌트 운동을 섬기겠다. 제 마음의 뜻은 정하고 기도했었는데 그런데 내심에는요. 그래도 막 서울 뭐 인서울 막 이런 거 하고 또 그 전에 제가 이제 음악을 좀 해가지고 내가 유학도 좀 가고 싶고 막 이런 게 있었거든요. 좀 화려하고 멋있는 거 좋아하거든요. 제가 좀 약간의 뭐랄까요 좀 후줄근하고 막 이런 거 사실 좀 싫어해요. 제가 그랬고 나는요 어쩌든요. 그래서 겉 속은 그렇지 않은데 제가 제 겉을요 그렇게 완전하게 포장하는 거죠. 고창에 들어가 있는데 힘들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앞에 어느 날 기도하는데 네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겠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질문이에요. 네가 얼마나 많은 렘넌트들에게 영향을 주고 네가 남아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30년이 남았다 치자. 그 시간 동안 네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복음의 영향을 미치고 갈 수 있겠냐. 오늘 네게 맡겨주신 이 영혼들, 오늘 네 앞에 있는 이 렘넌트들, 이 사람들만 바꿔도 어마어마한 거다. 작은 교회라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적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이들을 이렇게 살리면 되고 이들이 이렇게 세워야 되겠구나. 그때부터는 제가 이제 생각을 바꿨습니다. 고창이 지구의 중심입니다. 여러분 인천이 여러분 중심이고 저는 제가 있는 고창이 지구의 중심이라 여기서 하나님의 언약을 꿈을 꾸고 여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비전을 꿈꾸는 저는 지금도요 전 세계 237개 나라 렘넌트 살리고 주일학교 살리는 그 기도 제목 가지고 전 세계 교회 안에 렘넌트 운동 일으키는 교회에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준이 뭐냐? 전 세계. 아멘. 우리 성도들요 기도 237 나라 주일학교 237 나라 교회 안에 렘넌트 운동 요거 지금 다 한다니까 지금 이제. 그래 하나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조그만한 교회인데요, 솔직히 말로. 저 시골 촌놈 아닙니까, 여러분? 난 오늘도 오면서요, 와, 진짜, 아파트가 너무 높아갖고, 구름 속으로 아파트가 들어가 버렸어. 그래서 그거 보면서요, 뭐야, 저 높이 사는 사람들은 기분이 어쩔까, 하면서, 야, 진짜 최석진 목사님 좋겠다. 이런 데서 목회하고, 막, 속도 모르는 소리죠? 근데 어쩌든요, 진짜, 여기 대단하다. 혼자 오늘 오면서 또 생각했다니까. 지난번에는 하도 화장실이 급해가지고 그거 안 보였거든. 근데 오늘은 이제 여유가 다 있으니까요. 쫙 둘러보는데요. 높대요. 높고 막 크고, 진짜 목회는 이런 데서 해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제가 그렇게 촌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언약 안에서 우리와 우리에게 맡겨준 성도들과 함께 언약의 여정을 가는 거거든요. 저는 한 명의 성도, 한 명의 렘넌트가 이제 복음 안에서 태어나는 것을 처음부터 언약의 가정에서 나오는 걸 기준으로 했을 때 복음 안에서 한 명의 후대와 우리 렘넌트가 성장하도록. 요즘 류 목사님 계속 우리 렘넌트들에게 복음부터 바로 심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렘넌트의 언약식이라고 합니다. 초등학교 3학년 졸업할 때 완전히 이 언약을 각인시키고요. 예수는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우리 후대와 우리 렘넌트들 또 우리 자신도 이 복음 안에서 언약을 바르게 알고 누리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나를 찾는 거죠. 저는 렘넌트들 달란트를 찾아야 된다. 성인식을 중학교 1학년 졸업할 때 저희들은 하거든요. 대부분 이제 초등학교 6학년 졸업할 때 나이상으로는 유대인들이 하는 건 13살에 하니까 그때 하지만 해보니까 중학교 1학년 졸업할 때 하는 게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이때 복음 안에서 이 아이들이 나를 찾는데 그 기준이 뭐냐? 나는 복음을 위해 살고 싶어요. 내가 찾아야 될, 우리 아이들이 찾아야 될 첫 번째 달란트. 나는 복음을 위해 살고 싶어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나는 의사가 될 거예요. 나는 정치인이 될 거예요. 나는 박사가 될 거예요. 말고요. 복음을 위해서 나는 정치인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요. 이걸 먼저 우리 아이들에게 심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초등학교 6학년 졸업하고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이요, 이 말 못 알아먹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심어줘야 됩니다. 이 시기 안에 아이들에게 심어줘야 10년 후에 이 아이의 인생에 복음을 위해서 하는 열매를 맺어보게 돼요. 우리는 자꾸 렘넌트 운동, 렘넌트 사역으로 오늘 열매를 보려고 하고 오늘 심어놓고 오늘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데 오늘 심어놓은 건 10년 뒤에 열매 맺습니다. 오늘 애들은 내가 심으면 대들어요. 청소년 애들요, 이번에 우리 렘넌트들 성인식 하는데요, 우리 아들을 포함해서 다요, 완전히 청개구리들이라. 속에 있는 거 진심으로 이야기 안 해요. 좋으면서 뭐라 그러는 줄 압니까? 싫어요? 그럼 대놓고 내가 그 모습에 속으면 어때요? 이씨 하면서 손 나간다니까, 주먹 나간다니까. 애들 보면 속이 막 부글부글해. 우리 아들도요, 부글부글하다니까. 내 앞에서, 야, 너희들 중에 혹시 아빠를 할 수 없지만 아빠를 바꿔버리고 싶은 사람 있냐? 손 들어라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손 들어보더라니까. 그래요. 그런 정도라니까. 지금도 우리 아들요, 나 볼 때요, 볼만하는데 속은 있거든요. 근데 속에 있는 걸, 이걸 표현해내는 게 아이들이 약하거든요. 근데 그걸 그대로 보고 이 아이들한테 버릇없다, 어쩐다, 이래버리면 다 죽여버리는 거거든요. 그래도 너는 복음 위에 살 사람이야. 이걸 심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 위에. 그러면서 복음 안에서 이 아이들이 이때 과거의 부모와 가정에 대한 상처를 전부 감사로 바꿔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돼야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것을 찾아낼 수 있는 집중이 돼요. 상처에 묶여 있고요, 불만하고 있고요, 우리 집안은 이렇고 우리 엄마는 이렇고 우리 아빠는 이렇고 왜 우리 집은 이러냐, 이 생각 가지고 있는 상태 가지고는 절대로 나를 못 찾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아이들이 대학을 들어갈 때 점수 맞춰서 가는 거예요. 내 걸 못 찾고. 대학을 졸업하기 전까지, 이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까지 이제 가정에 대한 감사를 완전히 복음 안에서 교회에 대한 감사를 발견하고요, 사람에 대한 감사 발견하고, 내가 그게 아니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못 넘어서고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한 답을 찾아내도록요, 아, 감사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만 깨닫게 해줘도 된다니까요. 우리가 사실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한꺼번에.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복음을 위한 나의 것을 찾을 수 있도록. 이게 말 그대로 나의 기능이죠, 기능. 나의 전문성. 그냥 찾는 게 아니죠. 이 아이가 복음을 위해서 살고 싶은데 많은 현장도 보이지만 내게 아픔으로 다가오고 내게 많은 사람들도 보이지만 많은 분야가 있지만 여기에 복음이 필요하구나 라고 하는 현장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걸 찾는 거죠. 그래서 그 현장을 향한 사명을 품고 한 대학을 들어가는데 그 대학이 그냥 대학이 아니고 전 세계 2만 대학을 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위한 나의 것을 찾아서 이제 세계 2만 대학을 품고 한 대학을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 대학에 들어가서부터는 완전히 복음 안에서 이제 진짜 복음 이때까지 기능 인턴십이요. 이때는 복음 인턴십을 통해 쭉 아이들을 세워주고 이제 나의 것을 찾기 위해서 이때부터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이제는 기능 인턴십을 계속 열어주고요. 그걸 절대로 가정에서는 혼자 못합니다. 교회가 함께 해야 돼요. 저도 제 아이를 못 해주지만 교회 성도들과 함께 하니까 돼요. 아무리 작은 교회라도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후대와 렘넌트를 이렇게 세워낼 수 있어야 되고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고 전 지금 우리 동무 목회자들이 이제는 결국은 다음 세대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저런 많은 집중훈련하고 많은 훈련들을 하는데 렘넌트를 향해 집중되어지는 훈련이 많지 않습니다. 그냥 전도신학원 보내주고 이래 하지만 결국에는 개 교회에서 이 렘넌트들을 담아내지 못하면 아이들은 절대로 담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지역의 렘넌트 데이가 살아나고요. 그 지역의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고 교회의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야 세계 렘넌트 컨퍼런스가 실제로 열매 있는 증거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축제가 되어지고요. 그 응답을 가지고 전 세계 지금 어제도 류 목사님 계속 메시지 하시는 게 지금 렘넌트들이 중직자가 돼서 지금 교회를 샀다 안 합니까? 이게 그 그림이거든요, 저는. 모든 교회가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아이들이 이때가 제일 중요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대학교를 들어갈 때입니다. 이때 아이들이 다 어디로 갑니까? 그나마 여기는 수도권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서울 이런 것에 목매지 않아도 웬만하면 가기도 하는데 또 아이들도 지방으로 가는 아이들도 있고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지금 아이들이 고등학교 졸업하면 전부 세상으로 가버립니다. 고등학교 졸업하면 교회 졸업을 같이 해버립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도 다른 교회에 가서 살아남기라도 하면 좋은데 대학 흐름과 대학 시스템을 타고 갈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아이들이 거의 80, 90%. 시골에 있는 어떤 교회 목사님은 그런 말씀 하셔요. 교회 중직자가 한 분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왜 우리는 우리가 열심히 키워서 고등학교 졸업하면 전부 딴 교회로 보내줘야 되냐고. 목사님한테 그래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중직자가. 그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 교회는 못자리 교회다. 우리가 열심히 키워서 이제 다른 교회에 가서 또 할 수 있도록. 자, 말은 우리가 의미상으로는 참 은혜가 있고 나름대로 마음 아프지만 그래도 뭔가 참 우리가 할 수 있는 어쩌면 최선의 사역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이 아이들이 돌아와서 교회를 섬기고 이 아이들이 돌아와서 동생들을 섬길 수 있는 렘넌트로 키워내야 되거든요. 맞아요? 지금 시골 교회들, 다락방 우리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골이 아니라 광주도 이미 그렇습니다. 아이들 다 서울로 가버렸는데 20년 동안 사역을 해서 아이들을 키웠는데 아이들이 전부 서울로 올라갔어요. 직장 가지 또 대학교 가지. 가서 다 거기서 정착하면서 결국 뭐하냐. 그쪽 지역에 있는 서울의 그 교회에서 뭐하냐. 거기서 임직받아요. 생각해 보세요. 서울에서 광주까지가 뭡니까? 멀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보세요. 아이도 교회도 같이 손해인 게 뭐냐? 이 아이를 지금까지 키우고 기도하면서 품었던 교회가 이 아이를 위해서 이유 없이 조건 없이 이 아이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교회가 그 목회자가 누굽니까? 이 목회자거든요. 그럼 이 아이는 뭐냐?
혼자 나와서 결국은 또 어떤 교회에 정착하면서 거기서 또 대학 생활하다 가면 대학 졸업하거나 직장 가면 직장 옮기면서 또 이제 결국은 교회를 또 옮겨요. 이제 직장 가서 옮기고 다닌 교회가 이제 어쩌면 진짜 마지막 교회가 되어지는 거겠죠. 자, 한번 보세요. 그러면 지금 초등학교 아이들 우리 자라고 있는 우리가 키우고 있는 이 아이들에게 로마서 16장의 언약을 어떻게 키워주고 심어줘야 되겠습니까? 한 교회와 한 목회자가 없으면 로마서 16장을 누구를 위한 목회자, 보호자고 누구를 위한 동역자고 누구를 위한 식주인입니까? 고등학생 끝나면 끝나는 동역자, 보호자 아니잖아요? 이 아이들에게 교회관이 지금 우리 랩런트들이 교회관이 거의 없어요. 한 교회, 로컬, 그리고 파라. 실제로 로컬에 대한 이 교회관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 랩런트들에게 이걸 심어줘야 돼요. 어려서부터 이걸 심어줘야 됩니다.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 랩런트 한 명을 정말로 끝까지 책임지는 교회가 되고, 이 랩런트는 이 교회를 놓고 끝까지 기도하면서 목회자의 보호자여 식주니여 전도자와 동역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이 랩런트가 교회를 품고 또 돌아와서 대학생이면 자기의 기능과 전문성을 가지고 랩런트들을 돌아봐 줄 수 있는 랩런트 운동하는 랩런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랩런트들이 다 대학 들어가 버리면 다 끝나는 거예요. 제가 대학 사역을 하기 때문에 압니다. 대학 현장에서 보면 교회가 없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가 없어야 한 교회가. 그래놓고 로마서 16장을 붙잡고 다니고 있거든요. 우리 아이들에게요, 올바른 교회관,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냐. 결국은 이 목회자 한 사람이, 우리 알잖아요. 랩런트 한 명이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 그때 우리 기분, 우리 마음 아시죠? 얼마나 기쁩니까? 아이를 갖다 뺏기지 않겠다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그 아이를 끝까지 책임지고 기도해 주면서 이 아이도 교회의 규모와 크고 작은 그게 아니라 복음 안에서 그 교회를 살려낼 수 있는 한 중직자로 세워질 때까지 가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복음을 이제 전할 나의 현장입니다. 이 랩런트들이 직장을 가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전할 나의 현장으로 뭐 하는 거냐? 류 목사님이 좀 계속 성의식, 사명식, 파송식 말씀하시거든요. 파송하는 겁니다. 이때까지 이미 우리 랩런트들에게 한 교회와 한 목회자에 대한 이명 계약이 이미 딱 담겨져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멋지게 헌신하고 헌금하고. 청년 때부터 이제 뭐요? 이미 직장에 들어가서 이제부터는 뭡니까? 목회자가 목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실제로 기도하고 동역하고. 진짜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간 게 아니라 파송받은 거거든요. 거기서 뭐요? 뜻을 정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포로로 끌려간 게 아니고 파송을 받았거든요. 그 성전을 위해서 느헤미야가 뭐합니까?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술 맡은 관원이 되게 하시잖아요. 우리 랩런트 한 명이 여기까지 갈 수 있도록. 그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제 복음을 남길 나의 인생 작품입니다. 이걸 가지고 뭐냐? 임직시 가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랩런트 만들어낸 로드맵입니다. 5가지. 언약식, 성인식, 사명식, 파송식, 임직식. 요건 류 목사님 지난 20년 가까이 말씀해 오신 겁니다. 이거 어떻게 실현하지? 어떻게 실현하지?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어렵게 할 것도 아니었어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한 명의 랩런트를 키우려면 온 교회가 함께 해야 됩니다. 한 명의 랩런트를 키우려면 숫자가 많고 적은 건 나는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 거 있죠. 왜냐하면 그 증거가 뭐냐? 저희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는 숫자가 많은 교회가 아니에요. 조그만해요. 처음에 제가 교회를 갔는데 아이들이 없어요. 주일학교 예배 드리고 나면 그나마 있는데 아이들 몇 명 있지도 않지만 싹 가요. 교회에 랩런트들이 없어요, 거의. 몇 명 이제 이렇게 있지만 전부 흩어져 있어요. 다 각자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류 목사님이 2011년 8월에 본부 랩런트 대회가 시작이 된 겁니다. 저는 이때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 아침에 아이들을 싣고 가면서
신호등 앞에서 차를 기다리면서 그랬어요. 신호 기다리면서. 야, 오늘이 무슨 날인 줄 아냐? 목사님은 내 결혼기념일보다 내 생일보다 오늘이 더 좋다. 오늘이 뭔 날인 줄 아냐? 그랬더니 뭔 날인데요? 렘넌트 데이다. 오늘이 렘넌트 데이다. 그랬다니까요. 애들이 뭔 말인지 몰라. 렘넌트 데이. 그래, 그때요. 저는 그날 목사님이 렘넌트 데이인지 그 전에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날이 교회의 날이 되게 만들어라. 많은 날이 하면서요. 치유의 날, 현장의 날, 렘넌트의 날, 교회의 날이 되게 하라. 좋다. 이걸 교회 안으로 가지고 가는 거다. 그래서 교회에서 그해 2011년 10월 달부터 지금까지 시작해 왔는데 지금 어제 렘넌트 데이 있습니다. 86회. 그리고 제3회 성인식.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오늘 제가 이 자랑하려고 왔습니다. 우리 인천에 있는 우리 동문 목사님들 교회에서 렘넌트 데이 하라고. 교회에서부터 하십시오. 그래야 지역의 렘넌트 데이 의미가 있어집니다. 교회에서 안 하면 손님처럼 갔다가 오는 겁니다. 지역의 렘넌트 데이 인턴십 반들이 다 있습니다. 저희 교회 렘넌트들 지금은 그러니까 그때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교사들도 이 렘넌트 데이를 안 가요. 8년 동안 지금 7년 동안 매월 렘넌트 데이 전문 사역자 모임을 따로 합니다. 2011년 10월 달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 달에가 전문별 사역자 모임을 싹 해가지고 전문별 사역자들 다 세웠어요. 인턴십 사역자들 뭐 대단한 거 좀 몸 덩치 좋으면 너는 운동 담당. 얼굴 화장 좀 잘하고 좀 예쁘고 이렇게 멋내고 미용 뷰티. 그러죠? 식당에서 뭐 주방 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저기 요리 식품. 할렐루야. 다 시골에 몸빼 입은 아줌마들 뭘 잘하는 게 아니고 그 기능을 가르치라는 말이 아니고 먼저는 전문별 인턴 이 반들을 쭉 만들어 놓은 건 아이들에게 그 비전에 대한 꿈을 꾸라고. 그리고 교사들은 뭐하냐? 사모를 같이 해주는 거예요. 사모를. 뭐 기능 그거는 나중에 이제 이 아이가 대학을 들어갈 때는 달라지는데 지금은 이제 다르죠. 우리 대학생들이 이때 이제 중학생들, 중학생 1학년들 이런 아이들이 지금 대학생이 돼가지고 이제 대학생들이 돌아오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제 교회 인턴십이 실제로 살아나는 거예요. 앞으로 10년을 바라보고 가시면 됩니다. 아멘. 없다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하시면 그때 모입니다. 안 된다 하지 말고 지금부터 하면 그때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안 된다고 안 하면 10년 뒤에도 안 되는 그 상황으로 그때 또 그러고 있을 거거든요. 지금 시작하면요. 제가 벌써 이거 같이 하자는데도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먼저 증거를 보이시라는가 보구나. 그래서 벌써 작년 올해 10월 달이 7주년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한 가지를 86번만 지속한다고 생각해도 참 많은 역사 안 일어나겠습니까? 이걸 86회째 해오는데 교사들 한 사람도 안 바뀌어요. 그런데 바뀌어요. 뭔 말이죠? 안 바뀌는데 변화돼요. 렘넌트 데이에 아직까지 안 나오는 교사가 있어요. 지역의 렘넌트, 본부 렘넌트 데이 한다는 해도 나와라 하는데도 벌금을 매긴다고 해도 내가 서가지고 이런 식으로 살려면 교사하지 마라 이치 하면서 이렇게 해도 안 나와. 그런데 뭐냐? 전문별 사역자 모임하는데 또 그 자리에 앉아있어. 감사하죠. 언젠가는 오겠죠. 근데요, 6주년하고 7주년 지나서면서 올해서부터 이제 아이들에게 어떤 응답이 일어나냐. 교사 한 3-4사람, 많지 않아요. 한 3명이 처음부터 이 아이들을 데리고 가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렘넌트 컨퍼런스 한 명도 안 갔던 교회가 지금은 70명, 80명 가요. 감사하죠. 예. 지금 이번에 기준을 봤더니 이제는 뭐냐. 지역에 있는 렘넌트 인턴십반 모임에 제일 숫자가 많이 모인 교회, 우리 교회. 제가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뭐가 됐다 안 됐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렘넌트를 놓고 교회 내에 지속해서 이 아이 한 명을 끝까지 살려내고 품어낼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아이들은 오늘도 바뀌고 내일도 바뀌는데 괜찮습니다. 이 아이를 끝까지 품어줄 수 있는 교회 내의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류 목사님이 저는 그 말씀을 듣는데 맞아. 왜? 우리 교회에서 그 응답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갖고 있는데 RLS 운동본부 목사님 메시지 하시면서 류 목사님은 한 명의 렘넌트 한 사람을 여기서 배출되는 RLS 렘넌트 한 명을 끝까지 추적해라. 끝까지 훈련시키고 끝까지 관리하고 끝까지 책임을 져라. 류 목사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맞아. 교회가 한 명의 렘넌트를 끝까지 추적하고 관리할 수 있어야 되고 책임질 수 있어야 된다. 제가 이때 이 시작을 하면서 교회에 주일학교 출석부를 봤거든요. 출석부에 있는 명단에 있는 아이들 3분의 2는 없어요. 다 왔다가 그냥 가는 거죠. 그러니까 겨우 중직자 자녀들, 성도들 자녀들만 겨우 교회 다니고 성도들 자녀들도 방황하고 지금 다 떠나가는 상황입니다. 한 명의 렘넌트가 우리 교회에 오면 그 렘넌트를 끝까지 추적하라는 말이 좀 강해서 여기다 하나를 더 넣었습니다. 살피고. 이걸 제일 잘하는 단체는 이 이단입니다. 신천지. 끝까지 추적해요, 이것들은 보니까. 근데 교회는 추적 안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렘넌트들을 끝까지 관리해 줘야 되거든요. 이 아이가 끝까지 이 교회와 함께,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될 때도 다른 교회로 그냥 갈 때도 가는 게 아니라 교회가 교회로 멋지게 파송을 해줘야 된다니까요. 우리 지금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 지금 교회에 등록되어 주일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이 어디를 갈 때 어때요? 소리 없이 가버립니다. 소리 소문 없이. 가도 안 가도 어디 갔어? 왜 요즘 아들이 안 보여? 요즘 어디 학교 갔대요. 그리고 어디 교회로 갔대요. 그래요. 끝. 세상에 주일학교 학생이잖아요. 우리는 교장이잖아요. 학교도 그렇게 안 하잖아요. 학생이 안 오면 그게 자퇴입니까 뭡니까? 서류상으로라도 자퇴라도 만들어 놔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서류에다가 이때 나가다 이렇게라도 정리를 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들어왔는데 나간 적이 없어. 그런데 이름만 있지 이 교회는 없다니까. 아직까지도 졸업도 안 돼 있고 아직까지 어디 자퇴도 아닌데 어디 있는지 몰라. 우리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대단한 것만. 지금 우리 교회에 와 있는 3명, 4명, 5명 이런 렘넌트, 이 아이들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자꾸 많은 걸 생각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신 것을 봐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자꾸 우리는 뭔가 많은 걸 생각하다 보니까 오늘 내게 주신 이걸 놓치는 거예요. 충분합니다. 우리 교회에 내가 있고 우리 성도 있고 우리 렘넌트 있다. 그러면 오늘부터 렘넌트 데이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 한 달에 한 번 본부 렘넌트 데이 마치고 난 다음에 첫째 주 주일날 렘넌트 데이를 해요. 그래서 렘넌트 데이 할 땐 전체 연합예배로 9시에 모여서 다른 거 없어요. 똑같은 주일학교 예배하고 똑같아요. 근데 렘넌트 데이를 하면 다르다니까.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저기에 모여 우리 지역에서 만들어 놓은 아이들 이제 인턴십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아이들, 우리 교회에 있는 아이들 꿈이 있지 않습니까? 꿈이 이런저런 꿈이 있으면 그 꿈을 설문으로 받아서 거기에 맞는 반들을 만들어서 이제는 요거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 다음 좀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에 혹여나 이제 우리 교회, 동문교회 한번 좀 실제로 개교회에 또 우리 동문 집중, 제가 그제 우리 서울 동부 지역의 전도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캠프를 제가 이제 교회 안에 렘넌트 운동을 가지고 저희 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렘넌트 데이와 이 모든 전체적인 걸 전체 함께 소통하면서 개교회마다 이 부분이 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좀 나누고 했습니다. 인천 쪽도 이게 좀 가능하게 되어진다면 제가 언제든지 제가 우리 성도들과 함께 섬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왜냐 지금까지 이만큼 해왔으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정말 재밌어요. 이제 이 렘넌트 데이가 뭐냐? 전국에 있는 모든 렘넌트들이 돌아오는 홈커밍 데이예요. 서울에서 고창까지 멀다. 처음엔 그렇죠. 지금은 멀다 하는 애는 빰 맞습니다. 멀다는 소리 안 나옵니다. 어제 아이들 다 내려왔어요.
할렐루야. 돌아와서 교회 그 안에 강단의 흐름 다 타고요. 그리고 돌아와서 동생들 팀사역 해주고 사문을 포럼해주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뭐가 이 아이들 중에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갈 때 이제 아이들이 뭐가요? 자연스럽게 영산업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 내의 산업인들과 연결이 되어져. 크고 작은 게 중요한 게 아니요. 그게 되어지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일을 하려고 할 때는요. 아까 위에 썼죠? 모든 성도가 함께 되고 원네스 돼야 됩니다. 원네스 되게 됩니다. 제가 솔직한 말로 교회에 갔는데요. 이거 녹화하고 있습니까? 저를 어렵게 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도 자식은 있잖아요. 그죠? 저는 우선 뭐 그 계산을 한 건 아니지만 렘넌트에 집중했어요. 렘넌트. 목사님들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 목회를 이렇게 이어받거나 이렇게 하면 3년은 조용히 있으래요. 다 들어보셨죠? 3년은 시기 내로 하고 그냥 조용히 있는 듯 없는 듯 말씀만 전하고 그러고 있으래요. 근데 저에게는 다른 건 3년이죠. 아니 30년도 제가 그렇게는 있겠어요. 근데 렘넌트는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할 시간이 없어요. 제게는 그랬습니다. 제가 2011년도 4월 달에 목회를 이어받았거든요. 2011년 원단 메시지가 전도자의 삶이었거든요. 저는 렘넌트만큼은 렘넌트의 하루는 그 아이의 인생이 달려있는 시간이거든요. 제게는 렘넌트만큼은 3년을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바로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교회도 이거 하랍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하고 이 행사와 렘넌트 데이를 하는 이 행사를 이제는 뭐냐 11시 예배로 이제는 중요한 행사들과 성인식 할 거 아닙니까? 이 사명식 파송식 할 거 아닙니까? 이걸 전부 11시 예배 전 성도들이 보는 자리에서 하는 거죠. 이걸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보면서 이제 어때요? 이렇게 하는 거구나. 렘넌트를 품고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또 렘넌트 좋다. 이제 렘넌트들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영상 만들지, 교회 막 움직이지, 이제 이렇게 작은 일들이지만 하나하나 이렇게 되어지는 걸 보면서 이제요, 성도들이 같이 살아나는 거 있죠. 숫자가 적으면 적을수록 기회입니다. 아멘? 많은 사람이 있으면요, 말이 많아서 어려워요. 오히려 숫자가 적을 때요, 몇 명의 렘넌트가 없을 때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이 교회를 가장 소중한 교회로, 이 목사님을 가장 소중한 목사님으로, 그래야 뭘 받습니까? 말씀 받는 거예요. 그래, 그 아이가 시골 교회가 아니라 세계복음하는 교회가 되도록 그 아이가 세계복음하는 주역으로 서면 이 교회가 이 아이와 함께 세계복음하는 교회가 되는 거라니까요. 근데 우리는요, 다 그냥 보내버려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 지금 그 결과 지금 우리 다락방 내에 있는 저 시골 교회들 전부 주일 학생이 없습니다, 교회에. 어른들은 좀 단순하잖아요. 아이들이 앞에서 뛰어다니기만 해도 좋잖아요. 교회 아이들이 없어요. 20년 키워는, 저도 제가 섬겼던 교회가 지금 뭐냐? 아이들이 다 끝나. 20년 동안 키웠던 그 아이들이 전부 밖에 나가 있는데 결국은 뭐냐? 안 돌아와요. 이 교회하고는 전혀 뭐냐? 상관이 없어요. 맞습니까, 그게? 나는 그게 아니라고 봐요. 복음을 위해서 유익하게 어디든 가서 하면 되는 건 맞죠. 그런데 우리가 전 세계 복음 운동을 일으키는 데는 큰 교회 몇 개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맞습니까? 선교사를 파송한 지금 우리나라에 판송했던 교회들이 지금 다 팔려나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자란 그 교회들이 시골 교회가 아니라 그 교회들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복음 운동하는 교회들로 세워져 줘야 세계 복음화가 같이 일어나는 거라니까요. 그래, 여러분, 전 성도가 같이. 자, 그래서 여러분, 진짜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오늘 신명기 4장 9절로 10절 말씀에 뭐라고 나옵니까? 제가 오늘 말씀 정리해 온 것들이 있는데 성경 구절들은 하나도 못 썼습니다.
내 아들들,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해라. 뭘요? 다락방 전도운동이 뭔지. 아멘. 어떻게 이 복음운동이 일어났으며, 어떻게 이 복음이 흘러왔으며, 초대교회에 일어난 전도운동과 이 성경 66권에 기록된 전도운동과 하나님의 한 시대의 이 복음운동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어떻게 네가 구원을 받았으며 어떻게 네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됐는지 알게 해줘야 돼요. 그걸 누가요? 이걸 계속 알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밖에서 자기의 기능과 전문성을 가지고도요, 대학교를 간 아이들이, 대학교에 가서 간 아이들이 한 번씩 설날 되면 교회 오잖아요. 시골교회 와서 손님처럼 앉아있다 간다니까요. 그런 교회 말고요, 이 대학생 렘넌트가 교회로 돌아와서 자기의 이 일과 자기의 전문성과 자기가 받은 응답을 가지고 렘넌트들 앞에, 성도들 앞에 증인으로 설 수 있는 시스템만 만들어줘도 돼요. 이해됩니까? 그것만 해줘도 된다니까요. 아이들이 와서 담길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거, 그게 렘넌트 데이입니다.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그래서 아이들이 돌아와서 자기가 현장에서 받은 응답을 가지고 성도들 앞에 증인 서주고 렘넌트들에게 증인으로 서주고, 이걸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라고 말입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담기죠. 오늘 뭘 가르치라 그랬습니까?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부터 지금부터 기도해야 됩니다. 사탄의 목표가, 류 목사님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의 제일 목표, 복음을 막는 겁니다. 사탄의 두 번째 목표, 뭐라 그랬냐? 틀린 성공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른 것 가지고 성공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탄의 최종 목표가 뭐라 그랬냐? 복음을 이것도 저것도 아니게 알도록 만드는 겁니다. 복음을 모르게 만드는 게 아니고 복음을 이것도 저것도 아니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가. 그 키가 목회자에게 잘 달려있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완전 복음, 오직 복음, 유일한 그리스도의 복음 전해줘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같이 우리 차세대, 이번에 류 목사님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차세대 교회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이렇게 자라난 렘넌트들이 결국은 이 차세대 교회를 이끌어가야 되고, 이 렘넌트들에게 우리 동문 목회자들과 우리 교회들이 지금 1세대 목사님들과 하나님은 우리 목사님을 통해 일어난 전도 운동이 이제 우리 동문들을 통해서 더 이제는 확산되어져 가고 운동으로 일어나자 이제 우리 후대들에게 이 차세대 교회를 실제로 세워갈 수 있는, 넘겨줄 수 있는 그런 응답을 받아야 될 줄 믿고요. 그리고 차세대 현장 치유하고 살리는 주역으로, 그리고 앞으로 차세대의 이 시대의 영적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살리는 주역으로 우리 렘넌트들과 또 우리 동문들이 쓰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일을 위해서 부르셨다고 믿어요. 교회마다 이제 오늘은 우리에게 맡겨주셨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일은 우리 렘넌트의 몫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 렘넌트 살리는 부분에 단 한 명이라도 이 몇 명의 렘넌트들이 진짜 복음 안에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는 렘넌트들이 되도록 키워야 되고요. 복음을 바르게 심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진짜 교회마다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차세대 전도운동을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 세대에 이 복음이 복음으로 전달되어지도록 하나님 그 일을 위해 렘넌트 운동이 교회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원색적인 선명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틀림없이 전달되어지도록 우리 목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함께 동역하는 우리 모든 중직자들과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